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외쳐 눈과 끝내기 없으나 어떤 사람이 그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관계의 법칙, 이 관계에 관한 relationship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남의 목적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의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를 만들어서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정말 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형상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또 그 사랑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큰 계명,
다시 말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붙들 때에만이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만남, 다시 말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하는데, 이 만남의 목적은 서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은 그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을 만든 그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때 만드실 때 아담을 재워놓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보여주실 때 아담은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 만남의 모습을 통해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엘 3장 10절 말씀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스스로에 대해서 강하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스스로 나는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물어뜯고, 마치 약육강식의 그런 사고 패턴처럼 강아지나 이런 들짐승들을 보면 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태시키거나 아니면 그를 죽여서 자기가 우위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약육강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자기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왜 그런 허세를 부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내면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 있죠. 내로남불, 우리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과 그것으로 인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원하여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라고 주장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향해서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뉘게 하는 그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옛자의 모습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나 힘들고 쫓기고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 너무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과 같이 덜덜덜덜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울어서, 너무 두려워서 정말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아니 두려워서 먹을 수도 없어서 취하로 흐르는 그 눈물이 그에게 음식이 되었다. 다시 말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날들을 지새웠다는 것이죠.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며 함께 즐거워했었는데 지금 내가 닥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 주의 전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상황.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딱 맞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면서 너에게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자기 스스로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자아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이 아니에요. 낙심되고 어렵다고 해서 그 찬양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의 제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실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했던 성산은 아니지만,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하던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오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낙마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너의 그 모습을 하나님 오늘 기뻐하실 거야.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내 옆에 다른 나를 만드셔서 서로를 너와 나, 우리라고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셔서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자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을 볼수록 세상이 망해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그 모든 사인을 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하고 부정적인 그 습관과 같이 하여서 내 입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우는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이 먼저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읽었듯이 그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의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특징이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불편하거나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곳이 보인다든지 사람들이 거슬린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픔과 힘든 모습들, 그런 자리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를 보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관심의 자리, 사랑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럽혀진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거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지러워진 부분이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찾거나 핑계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관계 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좋은 말들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과 또 선행을 격려하며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칭찬의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무조건 긍정적인 말, 무조건 된다,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술에 권세를 더해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해 줌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정말 막역한 친구들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 그의 슬픔을 위로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야, 나에게는 저런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정말 섣불리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묵묵히 함께 울어주었던 친구들. 그러나 그 슬픔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가 아닌지 혹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반추해 보면서 회개해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실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욥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쟁이 되었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던 그 자기의, 다시 말해 겸손하지 못했던 그 교만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 그 가시 같았던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입을 다물고 귀로만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먼저 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모든 것이 욥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던 연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권위와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을 잃고 또 사회는 너무나 어지럽혀져 있고 물가는 치솟으며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정말 이야기하고 몸으로 표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필요함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다가 내어놓으면서 함께 구제하고 함께 전도하며 공동체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주도에 있던 어떤 갑부의 딸은 정말 자기에게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면서 그 마을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모습이 기려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일 수도 있으며 내가 가진 에너지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누며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한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을 주선한다. 이렇게 맞선 보는 자리에 나타난 맞선 주선자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산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치면서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면 화해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서먹함이 있다면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선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열어줌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관계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며 막혀진 곳에 그 관계를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 사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쁨과 평안과 그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믿음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며 서로 세워주기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언어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헌신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케 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주님의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 서로 만나서 세워주고 힘이 되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또한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